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반드시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은 영생이 무엇인가? 아니, 우리 영생 얻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하늘과 새 땅.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마치 결혼식 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한 것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영생은 그리스도의 날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무리에 들어 신랑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를 본받는 자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서는 데 있다. 정말 이 진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밖에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런 이상향, 이런 유토피아를 꿈꿨던 적이 있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의 이상향을 그리고 그 이상향을 이루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봤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도저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영광의 이상향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상향은 다 땅의 수준입니다. 여기 이전 하늘은 없어졌고 이전 땅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한 모든 이상향은 없어질 땅, 거기에 속한 것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신부,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는 이런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영광을, 성도들의 영광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처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이전에 지상에서 당하는 모든 만난과 환난과 박해를 견디어 이겨내라는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성령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그 믿음을 견지하도록 그 소망을 붙들도록 하시는 은혜, 그래서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누구는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극복하는 자는, 대적하는 자들을 능히 이기고 서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날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본문을 마음속에 늘 그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하신 뜻이 최절정에 이르는 이 장면을 마음속에 늘 그려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새 하늘과 그날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주석과 같은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우주 만상, 모든 피조물들이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지는 것처럼 다 불살라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리스도의 그 심판하시는 무서운 소멸하는 불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저 지구 중심, 저 별들 어느 것 하나도 그 불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이 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것처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한번 더 합시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순종하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나라, 그 나라의 통치자 우리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께서 완전하신 임금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된 몸과 영혼이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를 본받은 그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그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에는 하나님께 대한 한 점의 불충도 없습니다. 한 점의 죄도 없습니다.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교제와 완전한 경배만이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감과 확신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복음으로 인하여 붙잡혀 반모섬,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의 에게바다,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어느 주일에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그 큰 우레소리도 같고 큰 물소리도 같은 큰 음성 때문에 놀라서 있는데 그 음성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돌이켜 나더러 말한 그 음성의 장본인이 누구신가 하여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고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주님의 형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형용, 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큰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것은 그의 정결함, 그의 죄 없으심 정결함과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것은 소멸하는, 그 앞에 어느 악이나 죄도 용납지 아니하는 이런 무서운 심판주로서의 권위,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 예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고 깨뜨린다고 말씀했는데 그 앞에 모든 원수들을 다 제압하여 하나도 부서뜨리지 아니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가루로 만드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는 건 말씀을 말하는 게 말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뵈러 돌이킬 때,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압도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언제 죽었어요?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한번 합시다.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내 본 것은, 자,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인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는 그런 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내 본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내 오른손에 일곱 별, 비밀,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교회에 보낸 말씀의 사역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주요 내용은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비밀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어느 정도의 수준에다 놓고 생각합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를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수준에다 놓고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그렇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오늘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지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말씀을 증거할 때부터 늘 증거를 했지만 그 진리의 깊은 비밀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눈이 열린 것이 오래지 않습니다. 교회 때문에 우주 전체가 딱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내 본 것,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 일곱 금촛대 교회, 일곱 별, 주님께서 각 교회에 보낸 사자,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어서 어느 나라가 서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이 모든 세계의 질서가 판도가 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비밀을 알려주셨는가? 교회와 관련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당시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역사 속에서 늘 박해를 받을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어떻게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것인가?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어느 시대나 존재하였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그 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와 보장,
없다면 교회는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교회를 둘러싼 영적 전쟁, 교회사가 교회를 둘러싼 치열한 영적 전쟁의 무대였음을, 역사가 그 무대였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럼 이 메시지에 잠을 깨야 돼요. 아이고 뭐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지 뭐. 아니면 내 문제가 급한데 뭐 교회가 무슨. 그렇게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고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일을 지금 하며 직장에서 일하든지 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하박국의 믿음이 바로 거기 있어요. 밭에 소출이 없고 뭐 하나 무성치 못하고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상황이 절단난 상태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앉아서 통곡하며 나는 망하였다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의 여호와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 그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 때문에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이것 모르면 인생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어요. 성경에 입각해 본다면. 쭉 들어보세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인생을 논하겠습니까? 지옥에 가서 토론을 벌인다고 그래봐요. 인생에 대해서.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 교회의 참 지체만이 영원토록 영화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만 인생의 의미를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만 삶의 가치를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스스로 교회를 작게 여기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얻으려고 하면 교회가 작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깔보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얻으려고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부르셔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세우셔 일하게 하시면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교회를 박해하여 진멸하는 악한 마귀가 어느 시대나 존재하고 활동하였습니다. 물론 마귀는 무적행 속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가 힘을 쓴다 할지라도 제약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제약된 한눈에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온갖 발악을 하며
성도의 진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가지내를 쓰고 있어요. 어떤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의 악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여정하신 목적대로 반드시 영화롭게 되리라. 주님께서 지상에 있는 교회로 하여금 그 악의 세력들을 능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은혜로 보장하시어 그리스도의 날에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한 번 더 합시다. 그 넉넉한 이김의 보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했어요. 눈을 크게 떠서,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우리를 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행사를 주목해야 돼요. 위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의 빛 아래에서만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날과 우리의 삶이 이어져 있어야 돼요. 이어져 있어야 돼요. 전선이 끊기면 전기가 안 들어와요. 불이 안 들어와요.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날과 이어져 있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약속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울어줄래요? 뭐를 울어줘요? 그런 울음은 그쳐야 돼요. 세상에서 신세 한탄하면서 우는 그 울음은 그쳐야 돼요. 새롭게 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내가 주인임을 생각하고 울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위로가 무엇인가? 바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 위로를 말하는 거지. 세상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야, 애통인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교회는 관심도 두지 말고 성도들이 그런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내버려 두라는 말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인생의 파고 속에 고통을 당할 때 그럼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는가? 복음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세대에 태어나고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목적을 늘 주목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금방 자기 우물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와 방황과 방종과 흐느적거림으로 우리의 삶이 금방 무너집니다. 누가 더 무너지느냐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 누구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
아니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우리의 처음과 나중에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또 우리의 나는 날부터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곧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틀에 들어가서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 홀로 광야에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해요. 광야에 당아새처럼 내가 홀로 있는 것 같다.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홀로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나중에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엘리야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자 70인을 준비했다. 그래도 깜짝 놀랄 일인데 70인이나 있어요? 70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0명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아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그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영생 얻은 우리가 어떤 앞으로의 영광에 거하게 될 것인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의 끝이 오게 될 텐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큰일 났네 그러지 말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어가야 돼. 어디까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때까지 이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게 될 때 이길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들은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뭐 이기고 지고 뭐 그런 것이 없어요. 아니, 그냥 전체가 육신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전체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전히. 그래도 그 육신의 생각을 제어할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복음을 어느 정도로 항상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아니 그것도 모자라요. 호흡하듯이, 숨 쉬듯이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마치 며칠 굶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래가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처음 믿을 때가 아니에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너의 영적 일용할 양식이 바로 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날 수 없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영혼을 잃는 말씀 속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의 때가 올 텐데 무저갱에 갇혀있던 그 마귀가 발악을 하는 그런 그 아주 악한 그 짧은 시간에 그 기간 동안에 굉장한 힘을 쓰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잠깐 하나님께서 천년이 참에, 이 천년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까지의 그 교회사 시대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옥에서 잠깐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럴 때 그들이 디데이로 잡아놓은 그 날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를 잔멸하자. 그렇게 다 합세를 해가지고 그럴 때 그들의 일이 성사되기 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 저희를 사르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시험합니다. 불화살을 겨누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시험을 우리의 생각을 잘못하게 하고 우리가 낙담하게 하고 우리로 침울하게 하고 우리로 억울하게 하고 우리로 화나게 하고 뭐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찔러내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본성이 또 거기에 또 잘 또 죽이 맞아가지고 잘.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흐느적거리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그 마귀의 화전을 소멸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러시기 매일같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내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심판때, 마지막 심판때 책들이 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행한 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책들에 기록돼요. 책들에 기록. 이 세상에서는 범죄에 대한 그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려고 해도 증거가 없어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런 범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범인죄자로 역임을 받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확실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들에 다 각 사람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놓았다고.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도 책 속에 기록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기록 안 되겠지. 주님 못 들은 척 하세요?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그 행위가 딱 기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 사실 생각하니까. 아이고 숨쉬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이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잘 떠들어대는지, 되지도 않은 말을 떠들어대고 막 아는 척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아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행한 행위록을 쭉 들춰보면서 2019년 2월 17일 너 교회 나갔었구나. 너 교회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 많이 했구나. 그거 다 기록돼 있어. 저 녹번동으로 갔다가 저기 서울역으로 갔다가 저 강남으로 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그런데 책들이 펴있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있어. 생명책이 펴있더라.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무슨 책이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살다 죽는 게 첫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은 심판날에 어디서 그 사람이 죽었든지 언제 죽었든지 전부 다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끔찍한 진리 아니에요? 아니 그냥 없어졌으면 괜찮은데 다 그 영혼이 그 몸을 입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산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다 죽은 자를 내어주니 나중에 그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비참한 일이죠. 누구든지 한번 따라하시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어떤 양반들은 이 대목을 보고 아, 지옥이 따로 있고 불못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지옥이 불못이에요. 어떤 분도 그래. 낙원이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다 또 그래요. 아니 천국이 낙원이에요. 천국의 성격을 낙원으로 표현한 거지. 낙원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강도가 회개한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직 천국 못 들어갔다 이렇게 가르치는 아이고 참말로 성경을 정말 어떻게 그렇게 풀어요? 천국의 영광이 낙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특성이 낙원이라는 말이지 다른 곳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음부 그러니까 또 음부는 수월이고 뭐 지옥하고는 다른 곳이라 또 그렇게 말해요. 아니 그렇게 표현을 달리한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람을 부르더라도 그 이름으로 부를 때도 있고 별명으로 부를 때도 있고 그 사람의 성격을 따라서 부를 때도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아무도 남아날 자가 없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어? 누가 그리스도 앞에 서겠어?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 모든 악한 행실을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보세요.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상 새 예루살렘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을 이루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하는 것 같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화롭게 된 교회, 영화롭게 된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신자들이 영화롭게 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밥을 먹고 일할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실컷 애를 쓰며 살다가 지옥에 가면 불못에 빠지면 불못에 던져지면 나올 수도 없는데 그게 영화로워요. 그걸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고생해다 결국 불못에 던지면 어떡하겠어요?
드라마. 우리나라는 드라마 왕국이에요. 근데 TV 드라마 있잖아요. TV 드라마는 최종회를 먼저 보여주고서 시작을 합니까? 안 보여줍니까? 최종회를 먼저 보여주면 싱거워서 못 봐요. 그러니까 궁금증을 더하려고 그 마지막 장면도 궁금증을 더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뭐 예고편을 좀 보여주는데 궁금증이 안 해결돼. 그 어떻게 최종회가 날든지 전부 다 안막을 가리고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 최종회를 보면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돼서 어떻게 된 게 근데 너무 싱거워. 이 세상의 드라마는 최종회를 보여주면 너무 싱거워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최종회에 대한 건 극비로 붙여놓고 있어요. 알고 싶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드라마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최종회를 보여주신다. 최종회요. 오늘 이 장면이 최종회요. 하나님의 드라마의 최종회예요. 오늘 이 장면이 말씀의 장면이 그거 보니까 싱거워요? 안 싱거워요? 싱거운가 보네. 싱겁게 안 듣는 분들이 복 있는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싱겁지 않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최종에 비추어서 거기까지 가는 역사의 의미, 거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조명을 받잖아요. 최종에 비추어서 그 빛으로 우리를 보고 우리의 현실을 보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계속 고난을 받으면서 순교를 할 때 그 최종회를 계속 머리에다가 계속 연상을 했어요. 연상을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에 거하게 될 그 소망. 사도 바울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손양을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참 신실한 주의 종들이 순교의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을 때 뭘 그려봤는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 최종의 하나님의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를 큰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이 드라마 하나님의 살아있는 드라마 이건 꾸민 드라마 아니에요. 픽션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이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날마다 비추어 보아야 돼요. 날마다 그걸 그려봐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만나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서 죄를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기를 원하는 운동선수들도 영광의 메달을 바라보고 그 메달을 따는 장면을 바라보고 내가 그 메달을 따서 영광을 돌려 그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빛내고 또 나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 장면을 늘 바라보며 굵은 땀을 흘리며 그 고생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말씀해 주셨어요. 상업기를 놓는 자마다. 그러니까 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는 눈먼 운전자가 모는 자동차와 같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러냐? 최종회를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정리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다 섭리적으로 활용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쓰셔서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마지막 최종에 모든 악을 다 정리해 버리세요. 그리고 죄에 오염된 세계 전체를, 우주 만상 전체를 다 녹여버리고 죄와는 상관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건설하시는 이런 영광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가 영생 얻은 자예요. 성령께서 늘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를 의지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영광의 그 그리스도의 날과 그 영광과 우리의 현실 사이가 너무 간격이 커요. 그 영광은 너무 영광스러운데 우리 현실은 나도 약하고 세상도 어렵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과 너무 그 간격이 커요. 그 괴리가 너무 커요. 그 간격을 하나님의 변치 않은 사랑의 밧줄이 저와 여러분 늘 붙들어 그 간격을 이어나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 간격을 잇는 브릿지가 돼요. 브릿지,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님의 능하신 보혜사로서의 인도하심이 그 말로 할 수 없이 큰 간격을 다 좁혀 이런 연약 가운데도 그 영광을 그려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숨 쉬듯이 그렇게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을 날마다 부르는 순간마다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여기 나올 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얼마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현안이 있잖아요. 현안이.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밥맛이 떨어지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힘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그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역사의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건지 드라마로 말하면 최종회의 드라마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빛의 그 조명에 비추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어떻게 걸어가고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역사가 어떻게 어떤 의미로 어떤 가치로 존재하는 것을 이해케 하셔서 범사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틀경히 함으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뻐함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늘 복종하도록 하시는 은혜로 날마다 주장하시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이 놀라운 은혜를 물 마시듯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신 말씀대로 늘 주님을 영적인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숨쉬는 시간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의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